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아멘.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드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알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 앞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어떤 은사죠? 사랑의 은사. 그러면 왜 이 사랑의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닮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닮는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왜 어렵죠? 그거는 지금 우리의 본성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우리의 본성도 사랑이었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이었는데 우리가 원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사랑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고, 그 최초의 살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피부치 아우를 죽인 것이었어요. 내 살부치, 내 형제를 죽인 살인.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본성, 사탄의 본성인 겁니다. 우리 열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 마귀의 자녀로 신분과 소속이 아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을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원래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 땅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누구의 자녀인 것입니까? 그들은 사탄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 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얼굴이 멀쩡해도 속은 사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의 자녀들이 내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곁에 사람들 속에 이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건져내는 전도 사역은 한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대적인 우리의 사명이며 사역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교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사랑이죠. 이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필코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평생 동안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다짐하면서 외쳐주세요. 사랑하는 법을 평생 배워야 해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됩니까? 그것은 가장 확실한 사랑의 모델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로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님 십자가 죽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희생이었으니까. 그거보다 더한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자들의 파급할 앞에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직접 그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확한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웠다면 실제로 이 사랑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랑을 어디서 제일 먼저 해봐야 될까요? 어디서?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피가 떨리는 일이잖아요, 가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물론 미숙한 것도 있고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가족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보다 훨씬 더 넓고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가정 안에서만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먼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배워야 하고 배운 대로 부지런히 내 곁에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주님의 그 고귀한 죽음의 그 희생의 사랑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 전에 먼저 땅 위의 천국인 교회 안에서 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두어야만 이후에 천국에 가서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뚫어지게 좀 보세요. 천사같이 보입니까? 내 살부치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면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내 눈이 이상한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같이 보여야 된다니까. 천사같이. 억지로 천사같이 보여야 된다니까 웃지 마시고 지금 그 얼굴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 시간에 먼저 이 찬양을 불러볼게요. 전에는 예배 때마다 죽어라고 이 찬양 불렀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잡고 바라보며 그런 당신은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아멘.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만 알면은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려요. 나 같은 사람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려고 나 밖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더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천상천하에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아멘. 얼마나 눈물 쏟아지는 사랑인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잠깐 찬양하면서 손잡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얘야, 넌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란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에게 넌 너무 존귀한 사람이란다.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에게 어떤 가격을 때려놨든지 그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거짓된 가격표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명품인 것입니다.
자꾸 돌아보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돌아보시고 옆에 분 보고 진지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최고 명품이에요. 명품 감상하러 백화점 다니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명품이에요. 그분을 잘 감상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우리가 처음부터 부자인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확실하게 이거 읽으면서 내 신분이 처음부터 정말 고귀한 부자였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랍게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부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돈이 조금 많이 없어도 지금 잠시 돈을 잃어버린 부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돈이 좀 없어도 돈을 좀 잃어버린 부자란 말이에요. 왜? 나는 처음부터 부자였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신분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고 난 가난한 자라는 의식을 당연히 여기거나 그런 의식 속에 젖어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희생을 망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가난한 자는 의식을 그 속에 사로잡혀 산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보다 정말 위대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맞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우리 현실에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거 아세요? 저 곤충들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요. 내 눈에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시냐고요. 만약 내 가치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부동산의 값으로 측정하고 있다면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보는 것으로 사는 거죠. 이건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부자고, 번성은 영어로 redemptive, 되찾는 것이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것인데 지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되찾아오는 그것이 번성이에요. 또 반대로 똑같은 원리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번성인데 그게 어떻게 돌려주는 겁니까?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멈추지 말고 그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래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되돌려주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되돌려줄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다. 그 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존귀한 자라면
그 존귀한 자들을 존귀한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리그 워렌 목사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다? 사랑하는 것이다. 최고의 명품들요, 여러분의 명품을 가장 명품답게 사용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두 번째, 사랑 없는 삶은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거는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표현은 이거예요. 시간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요, 언제가 가장 사랑하기 좋은 때예요? 네?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지금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쉘 실버스타인의 그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냥 그림 동화책, 그림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보신 분도 있고 들은 분도 있죠.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소년이 어린 시절에 이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나무가지에 그네를 메고 그네를 타면서 그 그늘에서 즐겁게 놀았고, 이걸 제공한 나무는 바라보면서 늘 행복했어요. 그런데 소년이 자라면서는 나무 그네를 타지 않고 나무 열매를 구하게 됐는데, 다행히 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였기 때문에 소년이 구하는 좋은 열매를 마음껏 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나무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니까 이제 집에 쓸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나무가 말합니다. 야, 내 가지가 이렇게 많지 않니? 얼마든지 비워다 불 떼서 따뜻하게 가족들과 살아. 나뭇가지를 다 잘려서 내주면서 나무는 너무 행복했어요. 장년이 된 소년이 이제는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고 나서면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타고 갈 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마지막 남은 내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네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 그러고도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소년이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백발이 된 노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나무는 당연히 밑동만 남아있었죠. 마지막에 노인이 된 소년이 그 나무 밑동에 걸터 앉아 쉬는 그림으로 이 책이 끝나는데, 마지막 글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끝이 납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드릴게요. 나무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은 이 소년이 진짜 행복한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며 아낌없이 내준 나무가 더 행복했습니까? 누가 더 행복한 존재입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되기를 원하냐 물으면 모두 다 소년을 선택하고 나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가치관이 받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도 여기에 다 젖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자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소년처럼 살지 말고 나무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섬긴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대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시중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섬긴다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되어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시중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멘. 노인에게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내가 저들의 노예로 시중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수년 동안 망우리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묘지 관리인에게 매주마다 편지가 도착했는데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의 묘에 꽃을 사서 놓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도 늘 함께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은 그 편지를 보낸 노 부인이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직접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찾아왔어요. 오늘은 내 아들의 무덤에 내가 직접 꽃다발을 놓고 가겠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몇 주일밖에는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묘지 관리인은 그 묘지 근처 교회의 신실한 집사여서 그 여인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여인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인, 이건 묘지에는요, 아무리 예쁘고 값진 꽃을 놓고 가도 보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에선 그 꽃을 보거나 향기를 맡기 위해 묘지까지 죽었는데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을 병원에서 질병과 씨름하는 환자들에게 나눠준다면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부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꽃다발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뒤에 노 부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던 그날 나는 그 꽃다발을 들고 그동안 함께 병실에서 지냈던 환자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그 꽃을 전해줬습니다. 그 일을 저는 날마다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무척 기뻐하더군요. 저도 날마다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요. 그 기쁨은 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얼굴에 밝은 빛을 주고 제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아들의 묘지를 생각하기보다 살아있는 환자를 돌보는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치료했던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였던 세포가 암세포가 씻은 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때서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곧 내가 살아나는 비결이라는 것이로, 이처럼 기쁨은 희망을 가져오며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느끼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 환경이 지금 즉시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얼굴은 불신자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얼굴에 책임은 내 얼굴에 항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쁨이 떠오르고 있어야 돼요. 기쁨이 내 얼굴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여러분,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보다 내 곁에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할 때 배려, 사랑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본성대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사랑의 기적을 이루면 반드시 내 곁에 영원히 건져질 것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